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성탄 주일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뭔가,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어떤 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날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침 이 날은 연말과 이렇게 같이, 연말연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때가 되면 아주 할러데이, 휴일 그런 기분으로 뭐 선물도 나눠주고 또 뭐 파티도 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뜨게 하는 그러한 뭐 장식도 하고 반짝반짝하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카드도 보내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즌이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에다가 더하여 이날은 정말 나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이루었다. 그게 성자가 한자로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육신, 그래서 성스러운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이루었다. 그래서 짧게 발음해야 됩니다. 성육신.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성자가 짧은 성자예요.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이루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전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같이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라는 말은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산다. 스케네이라는 말이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명사로. 스케네이가 텐트라는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케노는 장막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사셨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내려오신 것과 이 말씀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려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헬라어 원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내려올 집을 지어라.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텐트다가 말이에요. 장막에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굉장히 화려하고 금, 은 이런 걸로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같이 이동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며 그것과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정말 은혜스러운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노예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예의가 바르기를 합니까? 말을 하면 알아듣기는 합니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이가 버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사는 그 텐트촌은요, 더러운 곳이에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광야에 지금 백성이 나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장정만, 싸움에 나가 싸울 장정만 60만이라 했어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도 그만한 숫자가 있을 거고 애들은 숫자가 더 많을 거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좋기 200만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2019년 11월 통계로 동탄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동탄의 인구가 1동탄이 13만 5천, 2동탄이 29만, 그래서 현재로 총 43만이에요. 1동탄, 2동탄 합해서 동투와 동일을 합해서 43만 명. 그런데 200만이면은 이 동탄 전체 인구의 5배가 되는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산다? 다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가요, 얼마나 그 텐트촌이 더럽겠습니까? 이 거짓대도 보통 거짓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밥해 먹고 그냥 살고 그냥 나가서 화장실을 어디를 갔을까? 이 텐트촌이라는 게 지금 현대에도 텐트촌이 있잖아요. 난민촌.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하이티 같은 데 가면은 하이티 지진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유엔에서 텐트를 보내갖고 거기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국에 가면 태국 북부에 레퓨지 캠프가 있습니다. 태국 북부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그쪽에 그 옛날에 이제 그 월남전 끝나고 그 북한 저 캄보디아가 공산당이 되면서 그 크메르 루지들이 막 학살하고 그때 피난 나온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태국에서는 받아주질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민촌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교단 선교사님들이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가서 거기서 사역을 쭉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거의 한 12년 전에 태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 이제 뭐 회의도 하고 거기 선교지도 돌아보고 하면서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 방콕에서부터 이제 거기 치앙마이라고 북부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뭐 기차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침대 보통 거기 가면 다 침대 칸에서 자는데 침대가 조금 약간 시트는 깨끗한데 자다 보면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슬금슬금 튀어나와서 배 위로 가고 막 그래요. 그 안에가 사실은 완전히 위생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마침 가는데 제 앞에 카마라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Care and Mercy Agency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부총재가 내 바로 앞에 앉았어요, 같이. 그래서 막 이 얘기만 하고 가는데 이 부총재는 미국에서 의사예요. 의사로 메디컬 닥터로 거의 20년을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거의 지금 그 레퓨지 캠프에서 15년 이상을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미국 의사. 그런데 같이 뭐 막 얘기 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바퀴벌레 하나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으로 이 닥터가 탁 손으로 잡더니 그냥 툭 떨어뜨리더라고. 그런데 쓱쓱 닦고 얘기 계속하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에서 옛날에 못 살던 데서 온 나 같은 사람이 딱 잡았다 하면 보통인데
미국 사람이 그 바퀴벌레로 손으로, 그것도 닥터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야,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 닥터가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진짜 고급 직업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레퓨지 캠프에서 일하니까 바퀴벌레 지나갈 때 손으로 탁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게 더러운 곳에 가서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해도 그까짓 거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레퓨지 캠프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텐트촌. 그 텐트촌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마다 텐트마다, 텐트 치는 곳마다 가보면 다 잃어보면 온갖 인간의 문제와 싸움과 울음소리와 상처들이 있어요. 텐트마다 싸우는 집도 있고, 부부싸움 하는 집도 있고, 형제자매들끼리 뭐 그런 집도 있고, 아파서 들어누운 집도 있고, 무슨 문제 때문에, 복잡한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 바글바글하게 그냥 정말 복닥복닥하게 사는 그 인간의 더러운 텐트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의미가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목회하다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아. 성도들도 문제가 많고 나도 문제가 많고 재정적인 문제도 많고 애들 문제도 있고 뭐 그냥 바글바글. 이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뭉텅이로 뽕뽕 빠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탁 앉아서 기도하다가 노트를 딱 꺼냈어요. 주님, 기도하면서 노트를 딱 꺼내놓고 문제가 뭔가 1번부터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 2번 무슨 문제, 1번은 우리 교회 임대료 문제, 2번은 우리 아파트 문제, 3번은 무슨 문제, 4번은 애들 문제, 5번은 성도님 문제, 6번 문제, 한 열까지 쭉 적으니까 쭉 정리가 되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주님께, 주님,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고 한 2시간 그러고 났더니 홀가분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끄집어내갖고 다 펼쳐놓고 나니까 뭐 별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시겠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한두 달 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머리도 도로다 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더 굳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기도가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되는지 매일매일 그냥 둥둥 떠서 살았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인데 학교에 가면은 낮에는 아침부터 나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까지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다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학교에 파킹장이 닫혀 있어요. 그 학교에 파킹을 못하면 뺑뺑뺑 돌다가 어떤 데는 수업을 못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어떻게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킹장을 주세요. 파킹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막 하면은
딱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2번 파킹장으로 가라. 파킹장이 5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1번 갔다가 없으면 2번 가보고, 없으면 3번 가보고, 이렇게 5군 가보면 다 없어. 몇 번을 가느냐가 중요해. 딱 2번을 가면, 딱 파킹장을 들어가면 저 앞에서 한 대가 깜빡깜빡 오면서 나옵니다. 아, 이거 신기해. 여러분, 매일 그런다니까. 매일. 한 학기 내내 학교를 가면서 매일 제가 일을 하니까. 매일 하고 매일 저녁 때 가잖아요. 매일 가면서 주여 오늘도 파킹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 딱 가면 그 앞에 마치 안 믿어지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 번도 제가 수업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긴 다리를 건너가는데 중간에 딱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밤 1시에 거기 서가지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깜빡이를 켜고 바깥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어 주머니에. 휘발유로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불과 2분도 안 돼서 갑자기 반짝반짝 어떤 차가 와가지고 공짜로 기름을 넣어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오래 걸려요. 어떤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게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더러운 텐트촌 복잡한 인간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나누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 왜? 아무리 말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학 교수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강의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실 때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와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누차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실 때에 깨닫고 제자들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오래된 예화지만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굳게 믿기 되기 시작했는데 한 부분에 가갖고 이분이 딱 막혀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믿어지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분의 믿음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개미들이 때를 지어갖고 이렇게 가더래요. 개미들이. 이게 어디로 개미들이 가나, 뭘 먹으러 가나 봤더니 그 앞에 개미 귀신이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함정을 파놓고 냄새를 피우니까 개미들이 뭣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빠져가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인도 사람들이니까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개미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렇게 자꾸 개미들을 막는데 개미들은 막대기를 피해가지고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왜 막대기를 하는지 모르죠. 이 사람이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고 이 개미들이 이게 내 뜻을 모르네. 내가 개미가 돼서 얘기하면 얘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개미가 어떻게 내가 지금 막대기를 거기서 치는 뜻을 알겠습니까? 왜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게 참 진짜 신앙의 삶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참 이해가 되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의 성자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8세기에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몰로카이 섬은 문둥병자들만 사는 섬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록도는 음성나 환자들,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사는 섬이지만 그 몰로카이는 양성나 환자들, 진짜 나 환자에 걸린 사람들을 거기에 갔다가 그냥 버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다미엔과 자기의 여러 동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오시오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되쏘면서 당신 그렇게 건강한 몸이니까 하나님은 찾지, 나처럼 문둥병이 걸려봐라,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냐 하고 되쏘는 거예요. 몇 년을 이래도 전도가 안 돼. 그 하루는 다미엔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문둥병에 걸려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미엔이 신는 침방을 갔다가 보니까 손에 하얀 반점이 생기면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다미엔이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주님의 성육신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야, 대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거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다미엔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이런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미엔이 문둥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미엔은 같은 인간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다. 자, 이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그거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교회는 뭐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죠. 강건케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1부 예배 때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공부를 잘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예, 별로 감동하는 표정이 전혀 없으신데 하여간 잘했어요. 예, 특히 잘한 거는 제가 성경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로지컬하게. 전 공과 출신이잖아요. 로지컬하고 아주 시스테메릭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동료 전도사들이 다 저를 보고, 전도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너무 공부를 제대로 잘 가르치신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이제 꼭 졸업하시면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한 2, 3년 훈련을 딱 받으신 다음에 딱 나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아마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저한테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곤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전도사를 어디 구하려고 광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을 알고 세 군데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렇게 제가 인기짱 스카우트 대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졸업하면 어느 큰 교회로 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골라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3학년 1학기 때 몽고 선교사로 간 임병철 선교사라는 저 친구가 전도사 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개척을 하자고 그래서 3학년 때 뉴욕에 내려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이민자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 영주권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수임하면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라는 게 뭐냐? 목회라는 게 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해서 골방에 앉아서 연수한 다음에 다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살든 안 살든 그런 게 목회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들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뒹굴고 그리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같이 그렇게 부대끼며 사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게 이게 목회로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 정말 갈등도 많았어요. 솔직한 말로. 부흥회를 한국에 나오면은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말로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데 거기 가면 편안하고 거기 가면 눈물 있고 거기 가면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게 진짜 목회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 중에는 코넬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영주권도 없이 선원비자 받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길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청년들도 있고, 다 같이 형동생 하면서 다 한 동아리로 같이 지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딴 사람들 다 못 사는데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잘 쓰셔야죠. 그러나 그렇게 받은 나의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답답한 사람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 말은 생각, 도.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분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추상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졌다.
죄로 범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세우셨는데 뜻만 세우시고 계셨다면 그냥 아직도 우리는 죄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쓰시고 대신 쓰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 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내 삶 속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정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믿는데 안 해. 믿는다고 그러면서 안 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랑의 내용이 뭔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육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멘입니까? 남편들 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십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용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뭐라도 눈에 보이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모양은 안 나타나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해. 글쎄, 그 이조 시대는 하는 얘기지. 옛날 조선 시대 때. 요즘 시대는 그걸 통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있냐?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영광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 좀 봅시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독하게 가난할 때 교회가 보여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보여줬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그냥 부흥사들이 다 나와갖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고 내가 그냥 하도 감자를 깎아 먹어가지고 그냥 숟갈이 다 달았는데 내가 그거 밥 먹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갖고 내가 입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은혜받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때가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너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 더 큰 집 지어요. 100몇십 층짜리 빌딩 지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가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을 읽다가 어떤 교수님이 쓴 칼럼을 읽어요. 그 교수님은 기독교 대학의 한국의 무슨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학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비판했느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가 밤중에 내려다 보니까 서울 천지에 빨간 십자가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것이 공동묘지로 보였다. 이렇게 딱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미쳤나? 공동묘지 가면 빨간 십자가가 있나? 공동묘지 가보세요. 망우리 가면 빨간 십자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기독교학 교수라는 게 이렇게 밖에 못 보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 빨간 수많은 십자가가 공동묘지로 보였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이지 않고 공동묘지로 보였을까? 그게 그 사람만의 잘못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아름다움과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줄 알았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성육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저도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네. 말을 잘하는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다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지금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그렇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가? 뭐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무엇이 우리의 꿈이며 무엇이 정말 우리가 진정히 나아가야 할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성육신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나의 삶 속에 어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를 묻고 계시는 그런 질문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을 이루라. 깊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더러운 텐트촌 같은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나가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성육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천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과 가정마다 나타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성숙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